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영생, 그 윗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 있는 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13절 본문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아느냐 이랬을 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아직 죽기 이전이고 또 우리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진들도 그 영생이 있는 것을 사실상 알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랬을 때 1차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내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 이유를 밝히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사도 요한이, 즉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들을 기록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데 또 이 사실을 믿지 않는데,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그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로 다 할 수 없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교에서들도 이 자기네 나름대로 경전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가르침이나 자기들이 믿는 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그것들을 대단히 이렇게 신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독교, 또 이 근자에 와가지고 저희들은 이 성경과는 이상하게 점점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명의 이기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스마트폰, 아주 그렇죠. 그것, 그 다음에 성경 이외의 성경에 관한 혹은 성경 이외의 다른 기독교 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한편으로 책방이나 이런 데 가볼 때 이 많은 책들 때문에 오히려 성경과 멀어지고 이게 이상한 현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웬만한 목사가 되면 다들 책을 남기려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씁니다. 어떤 분은 설교 요약 그래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을 또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죠. 저희들에게 책방에 가서 정작 책을 고르려 그러면 이렇게 손이 가는, 올바른 책을 이렇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신학서적이나 정말 중요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을 더 알 수 있는, 깊이 알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사실은 책방에 가면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책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유는 한편으로 뭔가 하면 그렇게 좀 이상한 책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책들 때문에 뭐 간증집이다, 뭐 설교집이다 해가지고 너나 없이 다 이렇게 책을 이제 많이 쓰게 되니까 그 책이 실상은 성경을 아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 물어오면 책을 권할 때 이런 책을 왜 제가 이런 책을 추천하는지 그런 이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저도 그런 경험을 조금은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가서 책을 찾으려고 그러면 한참 책방에 가서도 헤매야 되고 이게 올바른 책인지 아닌지 우선 저자나 뭐 출판사 또 서론 부분 같은 데 들어가서 조금 읽어봐야 되고 실제로도 제목하고 내용은 또 다른 경우도 많고 목차하고 또 내용으로 실제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성경과 멀어지는 시대, 또 이상하게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책이 많고 또 이렇게 범람을 해도 그런 책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건 또 시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뭐 하루를 지내면서 저녁에 보면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그렇다고 영적으로 제가 이런 영의 양식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면서 먹은 그런 시간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또 대용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을 멀리하면서 이제 그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한국에 있는 제 친구도 옛날에 컴퓨터를 처음 배웠습니다. 키스트에서 초창기에 그 IBM 큰 집채만한 그런 데이터 그 기계들 그것들을 운영하면서 배운 친구가 있는데 지금 뭘 하냐면 드름닷컴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저자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그 웹 같은 데 올려놓고 그것을 독자들이 책을 사지 않고 거기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를 지불하면 그 책 저작권을 통해 가지고 그 책을 읽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드름닷컴 그래가지고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책이고 뭐고 그 스마트폰 안에서 다 읽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이 안에 가면 종류별 성경이 다 들어있고 그런데 정작 저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고리타분한 성경을 읽는 것과 글을 통해서 읽는 것과 그런 문명의 기기를 통해서 읽는 것은 아마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워낙 바쁜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유용하죠. 어디서나 이 성경은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나 이렇게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도 성경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유용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작 어떻든 anyway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듣고 또 배우고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와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믿고 순종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데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고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고
자, 이 글을 요한이 오늘 왜 줬다 그랬냐면 이 글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영생이 실제로 저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그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저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영생을 얻은 자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랬을 때 하늘로부터 무슨 사인이 주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랬을 때 우리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교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그 이름 안에 또 그 이름을 믿는다 이랬을 때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이 요한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사도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제 안에 영생이 있고 제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생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랬을 때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읽고 듣고 믿어지게 하는 또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말을 순종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이랬을 때 제 의지로 제 머리로 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제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런 사실들, 사도들이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제가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랬을 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제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저희 경험 세계로는 경험할 수 없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영생을 약속했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돌아보는 겁니다. 그가 영원한 세계에 계시다가 유한 세계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한 생애를 사시고 공생애까지 사시고 죽으시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즉 부활하신 몸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영원한 세계, 저희들이 약속한 그 세계로 가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시고 끝인가 이랬을 때 그게 아니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에 대한 모든 내용들과 교훈들과 실제적인 그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떠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믿는데 2000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된 사도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500여 문도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떠나신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된 그때 당시에 성도들, 그들이 다 떠난 이후에는 사실상 이게 믿어질까?
부활부터 부인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한 30년 어간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근데 교회 안에 벌써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한 30년 어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저희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 부활까지 부인하는 사람인데 2000년 후에 저희들은 이게 부활이 믿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예수가 진짜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분인가? 그분이 유한세계로 와서 이 땅에서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셨는가 이랬을 때 2000년 후나 된 저희들이 이게 믿어진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30년 어간에 아직도 눈을 뜨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을 부인한다. 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난 저희들이 부활을 믿는다, 더군다나 영생을 믿는다. 이게 더 힘들지요. 이런 사실들이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이랬을 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목도한 자들, 귀로 들은 자들이 증인의 입장에서 사실대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2000년 후 지금 저희들에게도 그 기록한 내용이 그대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새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 성령이,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조명을 해주니까, 깨닫게 해주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에 의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제가 믿어질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반응으로 제 안에, 제 심령에서 저 깊은 데서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도, 신앙 고백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 그랬죠.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그냥 이름만 4대 성현 중에 하나, 선생,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지난번에 복음을 설명하듯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한 그 내용들을 다 알면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걸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선지자들이 글로 기록한 것, 사도들이 글로 기록한 것, 그것들을 알아야 제가 예수를 안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아들에 관해서 기록한 글들을 보니까 이게 66권, 이만큼 이 안에 그리스도로 관통한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을, 성경이라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쓴 것, 선지자들이 쓴 글을 알아야, 그래야 제가 영생을 소유한 자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자,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 그런 자로 제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믿고, 제 의지로가 아니라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가. 그러면 그 다음에 순종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믿게 하시고, 또 성령이 그렇게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저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제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욱박지르면서 이놈하고 몰아치면서 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도 그냥 기운, 파워가 아니라 인격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 인격신이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저희의 신비에,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인격자답게, 인격신답게, 또 인격자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면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마치 부모가 불량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철들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오래 기다리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와서 항복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자로 대접해 주시면서 순종하게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안 해. 성령을 소유한 자가, 성령을 받은 자가 이걸 잘 안 해. 고난이 많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서는 금방 순종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약을 보니까 복을 주시고 한없이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도 제가 구약을 이해하면서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에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제가 한번 비교했죠. 엄청 부담스러운 법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수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 수준에서 우리가 그 법을 순종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법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제가 제 의지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순종하면서도, 그런 걸음걸이를 살아가면서도 놀라는 겁니다. 왜?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직도 본성이 남아있고, 본성에 의해서 기회만 되면 본성이 저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저에게서 어떻게 성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이런 모습이, 이런 발걸음이 드러날까 했을 때 제 스스로도, 여러분도 놀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 일이 문득문득 자주자주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성에 의지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 안에 성령이 있으면서도 본성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랬을 때는 고난이 많습니다. 하는 일이 제대로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복 이런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처가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이름을 믿는 제가 이렇게 놀라운가 하는 것을 자꾸 깨우쳐 줍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자, 이런 생명관계에 들어가 있는 저희들, 이 사실을 알고 났을 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며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저의 필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구하는 겁니다. 왜? 부자 관계로 설명하는 저희들, 이 이신칭의로 설명한다 그랬죠. 하늘에 속한,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후사인, 상속자인 저희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자식 관계가 저희가 이미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근데 히브리 개념으로 얘기하는 부자가 지가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게 다 자식 거라는 겁니다. 상속자 아들과 딸의 것. 그러면 저희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 얻은 이후에 의인의 신분으로 설명하는 구원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 아버지. 이랬을 때는 아버지의 자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식된 입장에서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 필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당연히 구할 수 있죠.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된 심령에서 yes, no, another one 뭐 이런 식으로 wait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본성에 의해서 세상 정욕대로 무엇을 구한다.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선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구한다. 안 주시겠습니까? 주셔야죠. 아들이 구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 기도에 대한 교훈을 저희가 이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제가 들어갔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이미 받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받을 성령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성령을 받은 입장에서 저희들이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저나 여러분의 상황에서 지금 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wait 그러는 겁니다. 또 지금 구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미리 먼저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nother one으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wait 한참 기다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 자체 그런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번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겠죠. 오레곤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진짜 어려웠을 때 대판 싸움 했었다 그랬죠. 제 와이프하고. 그 이후에 이거 진짜 필요한데요 했는데 제가 구했던 것 특히 이렇게 오순절 계통이나 순복음 계통이나 이런 분들의 서적들, 간증집들을 저도 그냥 몇 권의 책을 그냥 갖다가 구해서 읽으면서 제 마음도 이렇게 나도 구해야 되겠구나. 장로교식으로 이렇게 점잖게 이게 아니라 우선 급하니까요. 막 급한 지경에 처하니까. 근데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근데 제가 미처 구하지도 못한 것들 이게 걱정스러워지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앞에 놓고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제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거 좀 채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머리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막연해지는 겁니다. 그냥 깜깜한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어느 날 그걸 해결해 주는데 전혀 뜻밖의 물론 이런 일들이 큰 일들은 아니죠.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어느 개인에게 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고 아까 yes, no, wait, another one 이렇게 설명을 했죠. 충분하게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미리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죠. 저희 큰아들이 이렇게 캐를락 어려서 다쳐가지고 눈을 상했는데 그 수술을 와이프 저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서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다르게 치료했습니다. 그 놀래는 그런 일이 저 생에 제가 자라면서 지내면서 보니까 몇 가지 이런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또 이제 초보로 부름을 받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증을 또 본을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따라오게 한 무리로 같이 가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남들이 들어보면 뭐 별거 아니죠. 뭐 그거 째째하게 뭐 그런 거 그 한국 사람 정서로는 뭐 큰 도둑질도 왕창 대도 이런 식으로 뭐 나라의 뭐 공적 자금이나 이런 것도 왕창 그냥 해 먹으면 그걸 누가 세상 사람들이 민초들이 도둑이라 그럽니까? 뭐 정치하시는 분들 윗 어른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좀 그런 게 다릅니다. 여기서는 벌써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5,000불 이상만 돼도 경제사범으로 중범죄로 취급해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구하는 것들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고 나니까 결국은 무언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인물들의 경험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저도 사소로운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르다. 곁길로 가면 안 된다. 자꾸 어려워도 갈지자로 걸어가더라도 이 바운드리에서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가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이 걸음걸이를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바를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로운 것도 만약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버지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낱낱이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이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제 마음으로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거 갖고 싶은데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요? 예,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못 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구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녀와 같이 아버지 이런 심정으로 구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아버지 제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구하는 것들 얼마든지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가 저희가 지난주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 삶이 우선순위,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우선순위, 또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바, 그런 것들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해결을 안 해줘도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already 이미 신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랬을 때 사실상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아들 예수를, 그 이름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자, 복을 다 받은 자, 하나님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을 상속자로 이미 받은 자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의 구할 바이며 무엇이 우선순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된